말씀 제목 승리를 위한 신뢰.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제가 뭐 따라하려고 자꾸 따라하라고 말하는 저도 마음이 좀 송구스럽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5장인데 승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유, 역시 수요 사경에 잘 나오시는 우리 독특하신 오늘은 5장 승리를 위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 받겠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바빠도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눈에 들어오는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거나 지나쳐가도 되는데 이 빨간 신호등, 이 파란 신호등만큼은 반드시 무시하지 말고 꼭 지키고 지나가야 그게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빨간 신호등 뭡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바로 빨강으로 바뀌면 즉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큰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너도 해치고 다른 사람들도 해치기 때문에 빨간불은 쓰라는 것이죠. 파란불은 뭡니까? 파란불 딱 켜졌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서 빨간불 동안 이렇게 자더라도 파란불이 딱 바뀌면은 빵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는 멈추면 안 되고 가라는 신호죠. 가야 되는 그 신호가 바로 파란 신호등이죠. 멈추지 말고 가야죠. 평소에 이렇게 신호 지키는 거 크게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고 잘 지키지만 다급한 순간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 신호 지키는 것처럼 참 힘들고 참 지키고 싫을 때가 이 다급할 때입니다. 다급할 때. 그때는 신호 딱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렇게 짜증도 나고 왜 이때 이 신호등이지 하면서 좀 귀찮고 성가시게 여깁니다. 특별히 교통 경찰이나 아니면 저기 카메라나 다른 차량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그때 지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신호등을 딱 지키고 있는 그거는 저거 쉽지가 않죠. 그래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필리핀에 가보면 필리핀에서도 차들이 굉장히 많고 도로가 많은데 필리핀 가면 큰 도로를 제외하고 나서는 웬만하면 대도시 도로를 제외하고 나서는 웬만한 길가나 무슨 도로나 모든 곳은 신호를 안 지킵니다. 사람들이 차선 중앙선 차선도 안 지킵니다. 차선 아무 무용지물이고 신호 무용지물입니다. 그 가운데 나 혼자 빨간불이니까 차량을 지킨다고 딱 서 있으면요, 마치 나 혼자 바보 된 느낌입니다. 차량들은 숭숭숭숭 다 지나가는데 때로는 어떤 차는 빵 하고 지나갑니다. 남들은 다 그냥 이렇게 무슨 신호를 지키냐고 다 지나가는데 나 혼자 지키고 있으면 참 창피하고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못 배워서 한국에 와서 가끔 신호를 막 내 마음대로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 깜짝깜짝 놀래더라고. 나랑 이거 신방이나 밥 먹으러 가끔 내 차 등하면 목사님이 신호를 가끔 어긴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제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오래전 도로에서 한 팻말을 보고 참 기억에 남는 팻말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신호를 지키면 그 신호가 나를 지킨다. 내가 신호를 지키면 그러면 그 신호가 나를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정말 많은 그 도로에 항상 교통사고가 자주 빈번했던 그 도로에 신호등 하나 설치하니까 무려 교통사고 경감률이 80%나 감소됐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운전 실력이 사실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신호등, 그 신호 지킴이 사실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공감하시면 고개라도 운전 실력, 물론 운전 실력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 도로에 신호등 하나도 없으면 내가 아무리 운전 실력 좋아도 운전 못한 사람한테 다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신호 지킴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여러 신호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파란불 빨간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고 인내해라. 노란불도 많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여기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서 봐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복이고 하지 않으면 화고, 또 어떨 때는 또 하지 않으면 복이고 하면 화고. 신호등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은 600개 이상의, 여러분 613가지의 여러 하지 말라는 게 그 신호등이 그렇게 많아요. 이 성경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때면 이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고 내 맘대로 막 살고 싶어요. 하나 하지 말라, 이 신호등에 제약받지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필리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이 신호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신호를 지키면 그 신호가 나를 지키듯이 내가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면, 우리 가정이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것이죠. 괜히 하라고, 괜히 하지 말라고 게 아니라 그걸 해야, 그걸 순종하면 그 순종이 너희 앞날을 지켜줄 것이다. 안전벨트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5장을 봤죠. 이 5장. 이 5장 보면 이 5장도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이게 전체가 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넌 후라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이제 높았다니까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저들,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모든 족속들과 왕들은 그 사기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바로 이 기세 등등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진격해서 들어가야 되는 파란불의 때인데, 하나님은 5장에 딱 1절에 들어간과 동시에 저들은 사기가 추락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빨간불이었습니다. 멈춰서 할례를 행하라. 스톱하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야 되는데 이 완벽한 타이밍인데, 파란불 타이밍인데 하나님은 빨간불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 기세로 가면 승리는 따놓은 단상인데 멈추라는 빨간불 신호등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전혀 상관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안전하고 옳은 것을,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파란불이면은 멈춰야 될 때도 파란불이면 가셔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이 앞에 있어도 빨간불, 우리가 생각할 때 빨간불이었어도 위험이고 환란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 법궤를 메고 가라, 파란불이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기 있었으면 큰일 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승리와 놀라운 체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단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야 돼 하는데, 아니 멈춰 하면은 멈추는 게, 그것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전 건축을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 건축에 다 멈추게 하시더래요. 성전 건축. 아니 이렇게 한참 좀 교인들 막 부흥하고 성전 건축을 다 가야 될 이때, 계약도 다 한 이때 갑자기 멈추게 하시나 목사님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딱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 그걸 진행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대.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 당에 열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이거 가야 되는데 했는데, 아니 아무래도 이거 멈추라고 합니다. 멈췄더니만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행히 큰 그거 없이 코로나 후에 더 아름다운 성전을 재정 낭비 없이 쫙 아름답게 건축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른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앞날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앞날을 다 하시고. 여러분 아무래도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 할례보다 우선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보다 중요한 게 없고 이 할례보다 당연한 게 없다. 할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오늘날 구약 신약 시대에 쉽게 풀어서 드렸죠. 할례는 예배입니다. 할례한 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예배인데 예배보다 우선적인 게 없고 예배보다 먼저이고 당연하고 급하고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됐다 하면 아무리 내가 급해도 멈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의 승리와 축복을 준비하는 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이따 찬양하겠지만 결론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은 멈추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이 내 사역이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빨간 불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파란 불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신호, 빛이요 생명 되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이다. 빛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너희는 잊지 말아라.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너희는 예배하는 내 백성이다. 할례하는 내 백성이다. 예배가 우선이고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걸 늘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을.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기업이나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다 끝나고 나서 복을 주고 샐러리를 주고 하지만 어느 직장이 여러분 먼저 월급을 다 주고 먼저 이렇게 다 하고 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준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그런데 세상 기업이나 이런 데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수고한 대로 너희에게 마지막에 줄게 해가지고 한 달 끝날 때 샐러리를 주던 1년 끝날 때 샐러리를 너희 능력대로 주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는 그런 백성 아니야. 세상 백성 아니야. 너희는 먼저 내게 와서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먼저 예배보다 먼저인 거 없습니다. 아무튼 영적 할례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유월절.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본문. 함께 오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다음 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만 유월절을 지켰고 지금 이 40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나왔는데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물론 세 번째죠. 시내산 밑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두 번째 해에. 그런데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2년째 될 때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그 땅을 못 들어가는 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월절을 못 지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월절을 지키시는 이 명백한 이유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간 걸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 이게 정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죠.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와 생명에 빚진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 힘으로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여기까지 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에 빚진 자들이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자유케 된 것이 아니다. 종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됐고 너희가 앞으로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린 양 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세우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깨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헌신한 것, 그것으로 우리 앞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승리를 주셨던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 되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예식이죠. 내 앞에 사망과 문제들과 여리고 장벽과 사탄은 내 실력과 내 능력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앞에 무엇이 막혔느냐, 돌파하기 원하느냐, 새로운 세대를 원하느냐,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먼저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라. 그 앞에는 그러면 승리가 있을 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왜요? 내 힘과 내 자랑 때문에 승리 내 것이 아니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자가 승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 세계 신비하다니까. 우리 뜻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다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무슨 우리 앞에 좋은 날 승리가 있겠어.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다고. 우리 딴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까 딱 정해놓으셨어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학생이든 노년이든 누구든 간에 죄인이든 간에 그 앞에 새로운 삶과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세대와 그 나라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고 완벽한 성숙과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유월절을 행하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유월절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 같지만 유월절이 6번밖에 기록 안 돼요. 유월절이 많이 기록된 것 같지만 많이 기록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반전, 성숙, 승리,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죄악되고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데 무엇부터 개혁하냐? 유월절 지키자.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자. 그때 그 백성이 거룩하게 되면서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유대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 개혁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모든 주변 나라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에스라 선지자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성숙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월절, 6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이 유월절 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앞으로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유월절이 남아있어요. 7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만찬.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새 생명, 우리가 새 영이 되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영원한 유월절을 우리가 함께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유월절.
아무튼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말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꾸 막히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빨간 불 딱딱 주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가 제가 만약 예를 들면 목회 사역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아니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무슨 어떻게 잘 가다가 갑자기 탁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빨간불 신호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예배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거 한다고 뭐가 되나 싶지만,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본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거기 안에 돌파구와 해결이 여러분 발견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고, 또 여러분 그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보혈, 주님의 보혈은 모두 구원의 보혈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치유케 하는 모든 그 능력이 주님의 보혈인지 믿습니다. 보혈을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항상 옆에 틀어놓는 피아노 음악이 있어요. 그건 보혈 메들리예요. 보혈 메들리. 저는 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옆에 보혈 메들리 딱 틀어놔요. 그리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어요. 그냥 누가 있으면 제가 이거 교회로 와서 나 혼자 하고, 그냥 보혈의 그 메들리 그 찬양 안에 그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설교가 잘 되고 쫙 적혀지고. 보혈 찬양 메들리 많이 들으시면서 거룩되시고, 또 주저앉는 곳에서 늘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초를 먹었더라. 아멘. 드디어 그들이 먹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가 딱 그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쉬지 않고 만나 양식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멈춘 거예요. 갑자기 그쳤어요. 갑자기 서서히 앉은 게 아니라 갑자기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입장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항상 먹었는데, 항상 오늘이 안식일인가? 오늘이 안식일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안식일 때는 안 내렸으니까 했는데, 그 땅 소출을 먹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 삶의 적용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베푸셨던 것을 갑자기 스톱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익숙하게 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스톱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늘 공급하시던 은혜와 삶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손길이 왜 멈췄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갑자기 멈추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멈춘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줬던 것을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원래 만나 주시려고, 평생 만나 주시려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 없는 세대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세대들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세대들에게는 마침내 이제 너희들은 내가 마침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좋은 것,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주겠다 해가지고 만나를 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떤 것을 그쳤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세요. 항상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그 예전 것을 다 끊게 하시는 것은 다시 새로운 것을 주시려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모유에서요 이유식으로 전환할 때가 그때 힘듭니다. 여러분 다 이제 또 아이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모유나 분유를 주다가 이제 그것을 딱 끊고 이제 이유식을 줘야 될 때 부부 싸움이 나요. 저도 아내하고 다퉜거든요. 아니 그동안 모유하고 분유를 잘 주다가 갑자기 왜 끊어버리냐고. 아니 애가 얼마나 당황하겠냐고. 아이는 지금 오늘도 모유 줄 줄 알고 분유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고 안 주다가 갑자기 다른 거를 줘버리면은 애 울고, 지금 애가 울었거든요. 우리 아빠들도 알잖아요. 애가 울면 또 우리 아빠들은 또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장모님 댁에서 싸웠다니까. 내가 장모님 벨벳을 물론 소리 내서 싸운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안 돼요. 참 매정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애가 이렇게 우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딱 하루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유식을 얼마나 잘 먹던지. 제가 잘 먹어서 저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나보다 엄마가 더 아이를 사랑한 거였어요. 아이의 미래를 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끊지 않으면 평생 애기짓하고 우유만 찾으니까 끊을 때는 냉정하게 딱 끊고 평생 20년 30년 우유 먹을 겁니까? 이유식과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니까 끊을 때는 아프지만 딱 끊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중단했다는 것은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견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섣불리 우리가 물론 아기 때는 아기 신앙을 해요. 엄마 나빠. 아빠 나빠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겠지만 엄마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거야. 이제 네가 성경에서 나오잖아.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너희들은 아이처럼 젖만 먹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 돌을 씹다니 밥도 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한 거죠. 성숙될 때면 우리 타이밍과 하나님 타이밍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제 있는 이거를 먹어야 된다 할 때는 그 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했던 것들은 딱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걸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만나를 끊으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들을 스스로 경작하고 소출해서 이제 만나하면은 만나는 나만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나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소출을 하면 이제 나도 먹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성숙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율법에 보면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나눠주고. 그 전에는 비록 광야에서는 어린아이 신앙 같아서 만나를 주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은혜죠 다. 근데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 15절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다 있죠.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확실한 이것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선 곳은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모세를 연상시키죠. 출애굽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와 같이 동등한 지도자로 그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공증하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도 있고,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면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그가 여리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바라본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여리고를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하나님의 사명자를 딱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 봐봤자 답 없어. 너희들이 그럼 여리고 본다고 해서 다 가서 뭐 총칼로 싸울래? 그거를 대포로 무너뜨릴래? 너희들이 그럴 능력, 너희들이 여태까지 아말렉과 싸울 때나 아모리 족속 뭐 싸울 때 너희들이 뭘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니? 다 나의 능력으로 이겼지. 너희는 지금 여리고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딱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이 전쟁하는,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게 핸섬하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장군이 하나 왔구나 해가지고 칼을 빼들면서 그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겁나가지고 그렇게 묻게 됐는데, 여기서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목사님 편도 아니고 성도님 편도 아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하나님이 내 자식 편인가 남의 자식 편인가, 거기에 궁금증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으신 분입니까? 저 사람을 위해 있으신 분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위해 있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알라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많은 또 사역자들이 막 그런 얘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만 생각하셔. 너를 좋아하셔. 너희 하나님이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근본 이 성회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사명자, 주님을 위한 가정, 주님을 위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 좀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굴복하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시고 전할 말씀 많지만
여호수아가 착각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한 백성인 줄 알고 내가 이끌어야 되는 백성인 줄 알고 여리고 앞에서 많이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내가 또 승리하고 이겨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끌어온 그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란다. 내 백성이고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득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냐? 여러분, 이 바로 2장 뒤에 여호수아 7장인가 가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무슨 전투죠? 아이성 전투에서 바로 패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면 왜 패배를 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 하나님을 위한 가정,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